사람들은 이렇게 저희 보고 종종 이런 물음을 합니다. 교회 성도 수가 얼마인가라는 말을 종종 묻습니다. 성도 수가 많으면 괜찮은데 수가 적으면은 보통 사람들은 그 교회에 문제가 있거나 목사의 설교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은 무슨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면 세상의 잣대로 교회를 판단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사역자는, 성도는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고 또 그렇게 될 수도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도는, 사역자는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그런 영적인 특성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자나 성도들이, 교회가 지니고 있어야 할 세상 사람과 다른 그런 영적인 특성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이 목회자나 성도들이 지녀야 할 세상과 다른 그런 영적인 특성에 대해서 말하기 이전에 본문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1절, 2절에서 먼저 말씀합니다. 이 1절, 2절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너희를 구원해야 할 때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겠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날에는 내가 그 간구를 듣고 너희를 돕겠다. 세번역성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죄로 인해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살이를 합니다. 이제 그러나 포로의 그 기간이 다 끝나면은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들을 돕고 구원하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애굽 종살이 하던 데서 풀려나는 출애굽이 우리에게 구원을 상징하듯이 바벨론 포로살이 하던 데서 풀려나는, 해방되는 그 바벨론도 또한 우리에게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통해 죄와 사단에서의 구원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지금 하나님께서 보낸 사도인 바울과 그 사역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구원의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그 전하는 말씀을 헛되이 받지 말라. 그 말이 바로 1절, 2절 말씀이에요. 당시에는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바른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인가 아닌가, 가짜인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무조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다 받아들여야만 하는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일전에 진짜 사역자와 가짜 사역자들, 바른 말씀과 가짜 말씀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듣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기로 원한다면은, 그런 의지가 있다면은, 그런 자세로 말씀을 듣는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이 진실된 말인지 거짓된 말인지, 진실된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한 능력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 구별하는 구무점이 뭡니까? 그 바로 뒤에 나타낸 것, 18절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 구분점이 뭔가 하면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나타내는 설교인지 아니면 자기 영광을 구하는 설교인지를 통해서 구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중심으로 말씀을 듣는 자는, 그 전하는 자가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른核심을 가지고 이렇게 전하는 설교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설교하는 자인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데 자신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임을 칭찬하고 있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내니 진실로 그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지금의 때가 하나님께서 그의 보내신 사역자들을 통해 말씀을 전해줌으로 은혜를 베푸는 때이고 구원을 베푸는 때임을 인지시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살아온 삶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진실된 사역자의 특성은, 진실된 성도의 특성은 세상이 생각하는 그 기준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특성들이 무엇인가를 이제 4절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핵심입니다. 신실된 사역자가 지녀야 하고, 또한 신실된 성도가 지녀야 하고,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성, 영적인 특성이 무엇인가. 먼저 4절, 5절에 보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인내하며 견디어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고난은 있지만은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견디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실된 사역자의 특징이고 진실된 믿음의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특징임을 말씀하는데, 여러 가지 고난, 어려움, 그것을 9가지 고난, 어려움에 대해서 4절, 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특성들 중에 제일 처음 나눈 것이 4절 하반절에 많이 견디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많이 견디는 것이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이 많이 견디었다 하는 말은요, 영어로는 그 patient, 인내, endurance, 혹은 견딤, 참음이라고 영어 성경에는 많이 번역합니다. 그런데 이 견디었다라는 그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그냥 내가 막 꾹 참고 그냥 인내했다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견디했다는 말의 속에 헬라의 그 원어의 그 뜻 속에 무슨 의미가 포함되는가 하면은 중간에 마음이 변해서 낙심해서 배반해서 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참고 끝까지 갔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견디었다는 말이에요. 즉 어려운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간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라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며 견디어내는 것, 그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참고 견디는 인내를 말하는 단어는 6절에 오래 참음입니다. 이것과 4절에 나오는 견딤은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4절, 5절은 9가지의 여러 가지 성도들과 사역자들의 삶들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에서 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믿음 가운데 인내하며 서 있었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4절, 5절에서 그 9가지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인내로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 환난, 궁핍, 고난. 여기서는 고난이라는 것은 그 헬라의 뜻은 이렇습니다. 좁은 길목 코너 길에 딱 들어가 있거나 안 그러면은 길을 가고 있는데 아주 점점 좁아서 완전히 좁아진 길에 딱 서 있습니다. 근데 앞길을 좌우가 딱 꽁꽁 막혀 있습니다.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여기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이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사도 바울은 선교회를 감당하면서 자비랑 선교를 했죠. 왜냐하면 하도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교회로 순회하며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막 가짜 설교를 하고 돈을 막 착취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그들과 구별되게 사역을 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자기는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목회하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뭐 천막의 주문을 들으면 밤늦게까지 자주도 못하고 만드는 그런 일도 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먹지 못함, 자지 못함 이런 것은 그러한 수고일, 선교일을 감당하면서 자비랑 선교를 하면서 한 그런 일로 인한 그 수고를 이야기합니다. 먹지 못함, 금식입니다. 여기 먹지 못함은 굶주림과 조금 다른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서 막 금식하며 기도하는 때가 수없이 많았다. 이러한 고생들이 있었지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에 대해 실망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끝까지 인내했다. 그 말하는 것이 바로 이 4절 5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역자들이나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삶을 사는 동안 여러 가지 고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곁에 서 있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영향으로 일부 고린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라고 하면서 왜 바울과 그 일행들은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나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려움에서 건져내고 보호해주고 그 어려움을 비켜나가도록 해줘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몸에 왜 그렇게 힘든 고치지 못한 병들이 이렇게 많나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병들을 고쳐줘야만 되지 않나요? 아마도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그리고 사도 바울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반대자들의 눈, 이렇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사역이 실패로 생각되는 것, 삶의 실패로 생각되는 여러 가지 그 9가지의 어려움들을 지금 떳떳이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숨길 수 없는 성공한 사인이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눈과 다른 것이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는 것,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곁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사도됨의 표식이고 동시에 참된 그리스도인됨의 표식이고 그 참된 사도의 특성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이 있는가 없는가, 세상적으로 볼 때 잘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극한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잘 견뎌내는가, 끝까지 견뎌내는가, 극한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곁에 주님을 꼭 붙들고 서 있는가, 욥과 같이 말입니다. 욥이 위대한 지금 그게 아닙니까? 극한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잠잠합니다. 그래도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견뎌내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러한 자가 바로 진실된 사역자이고 그러한 자가 바로 진실된 그리스도인을 나타내주는 특징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고 떳떳이 자랑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자랑한다. 왜냐하면 사실은 복음을 위해 살 때 고난이 반드시 오기 때문이고 그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받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한 구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결국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0절, 11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따라가는 길이고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으로 사는 데는 이러한 고난이 따라온다. 그것을 통해서 생명이 탄생된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길이고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고난은 자신은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앞에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이야기했는데 막 제자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죠. 예수님같이 능력 있는 분이 왜 그렇게 힘없이 죽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이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고난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할 것, 이것이 영어로 표현하면 must입니다. 혹은 it is necessary. 신학적 용어로 divine necessity. 그러니까 신적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엄청나게 강조하는 말입니다. 복음을 위해 살 때 고난이 반드시 오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 이 땅에서 그 고난이 반드시 온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해도 믿음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훈장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서 삶은요, 고난을 피해서 재밌고 건강하게 살다가 아무런 걱정이나 아픔 없이 갑자기 수명이 다해서 죽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삶의 최고의 삶이다. 그렇게 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 전하는 사도로서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목표였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고난이 필수적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임을 알았기에 고난을 받을 때도 혼란스러워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고난은요, 고난을 인한 몸의 상처라든지 몸의 연약함, 아픔, 여러 가지 정신적 고통 이런 모든 것들은요, 사실은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인 훈장과 같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몸은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정말로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우리도 나중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때 예수님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몸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이 땅에 계실 때에 고난의 상처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도마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나는 믿지 못하겠다. 예수님의 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허리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앞에 도마 앞에 갑자기 나타나셔서 도마 보고 내 손을 직접 넣어보라 했어요.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 그 몸에도 고난으로 인한 상흔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부활할 때에도
이 땅에서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수고하다가 몸에 단 상흔들, 상처들,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을까? 왜 남아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자랑스러운 우리의 훈장이 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어려움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인내하며 끝까지 견뎌냈음을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사도의 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이고 특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라도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것을 인내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지 않고 믿음으로부터 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견디어 나감,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그것이 바로 나의 영적인 훈장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폐결핵과 척추 골양 등 여러 가지 병들로 인해서 평생 동안 병에 시달리며 아픈 몸으로 소설을 쓰다간 일본 아주 유명한 소설가죠. 여자 그 미우라 아야코였습니다. 그 분이 쓴 시오카리 고개라는 소설이 있다. 거기 보면은 열차 승객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순직한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 철도 직원의 생애를 기독교 관점에서 그린 책입니다. 당시에는 그 일들이 보통 그 일본 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미우라 아야코가 1968년도에 그것을 실화를 바탕으로 소설을 쓰므로 그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실제 주인공은 나가노 마사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설 속에는 나가오 노부오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그 당시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 그 시오리 고개를 올라가던 기차가 한 양이 그 기차에서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고개인데 분리가 되니까 이제 언덕 밑으로 거꾸로 막 이렇게 떨어져 내려옵니다. 그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어요. 물론 그 안에도 그 열차 직원이었던 그 노부 그 사람도 타고 있었어요. 그대로 놔두면 결국 그 낭떠러지로 그 열차 한 양이 떨어져서 모든 사람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열차 직원이기 때문에 각 열차 객석 칸마다 브레이크가 있다는 걸 알고 자기가 그 브레이크를 신고 접어서 그 속력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 열차가 완전히 서지 않습니다. 그냥 놔두면은 이제 열차가 탈선해서 그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노보라는 사람이 실제로 자기가 그 기차에서 뛰어내려서 기차를 막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의 그 브레이크 역할을 한 거죠. 그 사람은 죽었지만 그 속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미우라 아야코는요, 이 자기 작품을 통해서 이 소설을 썼는데 이 작품을 당시 그 예수님을 전하는데 일본 사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시대가 일본에서 기독교를 믿고 예수를 믿는 성도다라고 이야기하면요. 그 당시에 온통 우상천지인 일본 사회 아닙니까? 사람으로도 취급하지 않던 그런 시대였답니다. 근데 이 노부라는 사람은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었잖아요.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는데 미우라 아야코는 그것을 배경으로 한 실화를 배경으로 한 소설을 쓰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사실 생각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아카사이와 삿포로 그 중심으로 한 철도원 직원 몇십 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났습니까? 평생 병으로 시달리던 고난 속에 있었던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미우라 아야코 그의 고난을 통해서 이 소설이 쓰게 되었고 고난을 통한 소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하는 것.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오히려 사람들에게 자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사도됨의 특성이고 표시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표시고 특성이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결코 믿음에서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성이고 참된 사역자의 특성이다. 내가 바로 그러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며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면에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9가지 은혜로 설명하는데 그것이 바로 6절 7절에서 말씀합니다. 먼저 이 9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적인 특성, 도덕적인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가지입니다. 깨끗함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지식입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혹은 이 지식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지혜 혹은 통찰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주님을 붙들으실 때 하나님은 그런 깨끗한 정결한 그 심령, 영혼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그런 어떤 지혜 혹은 통찰력을 주시고 오래 참음,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 신경이 굉장히 날카로워지지 않아요. 조금만 푹 해도 그냥 화가 폭발나고 험한 말이 나오고 아무도 그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배반치 않고 인내로 견디는 자에게 오래 참음, 그런 성품, 영적인 성품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 다음에 자비함, 자격이 없는 자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죠. 어려움을 당한 자들 보통 뭡니까? 아이고 내 혼자 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힘든데 내가 하나님이고 믿음이고 어떻게 해서 뭘 생각하겠나? 이렇게 보통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 하나님 안에 있는 자, 그 마음을 넓혀줘서 다른 사람에게 자비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영적 특성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은 자비함은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들에게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영적인 그런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덕목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W. 토저라는 아주 미국에 이미 돌아가셨지만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많은 책도 썼는데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 성품이 하나님과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성품적 거리감 때문이다. 놀라운 통찰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지만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음을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성품적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 죄악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만약에 그 사람이 참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닮아 있다면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느끼지 않게 된다는 말이죠. 기도할 때도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말이죠. 아주 친밀감 속에서 살아갈 수 있고 친밀감 속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영적인 덕목들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을 닮게 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도록 만드신다. 비록 9가지의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에서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견디 나가는 자들에게 이런 4가지의 영적인 덕목들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도록 하나님과 멀리 느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배반치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한 자들에게 영적인 무기 5가지를 주십니다. 6절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진실된 가르침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위에 가시고 첫째 무기가 성령의 감화라고 있는데 사실은 원어 성경에 보면은 The Holy Spirit
in the Holy Spirit. 거룩한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성령께서 말씀을 전한 자에게 확신을 주시고 듣는 자를 감화시킵니다. 그 9가지 영적인 덕목 중에서 성령의 감화가 9가지 우리 고난, 그 다음 9가지 영적인 덕목 중에서 그 성령의 감화가 그 중간에 나와요. 그 성령께서는 이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그런 것들을 공급하는 소스가 되신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9가지 어려움이 있고 9가지 덕목들이 있는데 9가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 그 덕목들 중에서 그 중간에 성령의 감화가 나와요. 그래서 그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의의 무기인 영적인 무기들을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무기가 성령의 감화, 그 다음 두 번째 무기가 거짓 없는 사랑, 가식이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과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저 사람이 정말 진실하다, 가식 없다 라고 생각된다면 굉장한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그 사랑과 참 기쁜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짓 없는 사랑 부어주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셋째 무기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실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짜 거짓 복음에 물들고 거기에 빠져서 엉뚱대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실된 말씀 속에 우리를 두겠다고 이야기해요.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겠다고 이야기해요. 어려움 가운데서 말씀을 붙드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주어진다는 말이에요. 넷째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전하는 자에게도 확신 주고 듣는 자에게도 확신을 줘서 그들이 말씀 속에 붙들리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하겠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결코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에게 9가지 능력을 주시는데 그 4가지 놀라운 영적 도덕적 덕목인 성품을 주시고 성령에 의해서 또한 5가지 영적인 무기를 주십니다. 그 마지막 무기가 좌우에 있는 의의 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나타나는 이중 전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5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전가하고 예수님의 이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이중 전가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비록 죄가 있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없는 자, 즉 어려운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어려운 자로 죄가 비록 있지만은 어려운 자로 그래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점점 어려운 자로 또한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5장 21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어려운 삶을 사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다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 완전한 어려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다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운명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의의 무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의의 무기가 좌우에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렵다고 칭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나를 점점 그 의에 걸맞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곁에 있고 견디어 인내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주시는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이러한 무기들 가운데
이 모든 무기들은요, 그리고 그 하는 영적인 덕목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와 있고,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러한 영적 덕목들이 우리에게 부어주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무기들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 4절 5절에서 말씀하는 어려움 9가지는요, 외부로부터 나에게 닥치는 거예요. 반면 그 6절 7절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9가지는 그 성도들의 내면에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된 사역자들은 복음을 전할 때, 진실된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항상 외부적으로는 어려운 일이 따르지만은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낸다면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내면에 그 어려움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는 9가지의 은혜들, 4가지 덕목들과 영적인 덕목들과 5가지의 영적인 무기들을 부어주신다 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결국 오늘 말씀은 이런 말입니다. 사역자는, 성도는 주를 위해 삶을 살 때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인내한다면 4절 말씀, 성령께서 그들의 내면에 역사하심으로 말씀으로 질서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이어내게 하신다는 것이요. 이것을 8절 10절에서 설명하는데 아주 역설적인 말로 설명합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그러니까 악한 평판과 좋은 평판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기서 이 8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중요한 구절이 뭔가 뭐뭐뭐 같으나 뭐뭐뭐 하지 아니하고, 영어로 as yet, 뭐뭐 같으나 하지 아니하고 하는 방식으로 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성도의 삶에는 완전히 반대적 2가지 상황들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현실 상황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으로 뒤박져 있고 막 힘들 것 같고 괴로울 것 같지만은 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 속에 붙어 있으면은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9가지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육신적으로 힘들지만은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평안함, 확신 가운데 살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이 8절에서 10절의 의미이고 오늘 전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근데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성도는요, 악하고 약하고 욕되고 무명한 자 같고 아무것도 아는 것 같지만은 그러한 취급을 받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아름답고 영광스러우며 유명하게 대우해 준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그리고 성도라면 누구라도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9가지 나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닥쳐올 수 있고 닥쳐옵니다.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라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낼 때 성령의 도우심을 오히려 9가지의 선한 성품들과 영적인 무기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나가고 견디어 나가게 해주신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삶은 이러한 역설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고난받는 것 같으나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그 속에 기쁨이 있고 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이러한 역설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